어떤 사람이 거리에서 호두 과자를 사 먹었습니다. 근데 그 호두 과자 안에 호두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졌어요. 아니, 이 겉모양은 호두처럼 생겼는데 속에 호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더니 그 호두 과자 장수가 하는 말이, 아니, 붕어빵에 붕어가 들어있는 거 봤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 국화빵 그래도 국화가 없어요. 속에 호두 과자 그래도 호두가 속에 없고요. 붕어빵이라고 해서 붕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화가 없어도 국화빵이고 호두 알맹이가 없어도 호두 과자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없는 사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이렇게 선교를 하다가 그 에베소 교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는 거니? 너희가 예수 믿을 때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 에베소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성령님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이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모신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여러분 한번 오늘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오늘이 성령 강림 후 첫 주일인데요. 우리 교회력으로 우리 성령 강림 절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 그다음에 성령 강림 후 첫 주일, 둘째 주일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 우리는 그만큼 우리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이 누구신지 정말 진정으로 우리 성령님을 여러분 아시길 바라고, 그리고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태국을 이제 다녀오셨는데요. 이분이 그 태국 그 지역이 이제 불교권이니까 이제 불교 국가에서 예수님을 전해서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겠다, 이렇게 단단한 결단을 하고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서 스튜어디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스튜어디스에게 영어로 예수님을 믿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스튜어디스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홀던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다시 와서 하는 말이, 손님 죄송합니다, 우리 탑승객 명단 중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세요. 자, 오늘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셔야 될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도 영이에요. 영인데, 그러나 우리는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육신도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갈 때가 많지만, 그러나 진정한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이 영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영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형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영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누구라도 그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게 말씀을 했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창조주의 주관자로 어디서든지 어느 곳이든지 충만하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할 때, 우리 인간들이 나타냈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셨느냐, 아주 점진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주셨는데, 자, 먼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냐 그러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역사하는 분을 우리는 아버지라 그럽니다.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스스로 존재를 나타내 주실 때 그 방법이 뭐냐? 말씀으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배운다고 할 때에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귀로 듣는 하나님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이 아버지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주 말씀으로 역사를 하는 분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야 집안이 삽니다. 가훈이라든가 집안의 교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에 눈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뭐로 말씀하셨다? 귀로 듣는 말씀으로 이제 나타나셨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두 번째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형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고요, 귀로 들을 수 있고요, 또 만질 수도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성자라고 하고, 그리고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가 있게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이도록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봤더니 독생자의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직접 내려오셔서, 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났고 만질 수 있도록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될 때에 마지막 말씀, 간곡히 부탁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갈 텐데, 내가 떠나가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상을 너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인데, 내가 가면은 성령님이 바로 오실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너희들이 유익하지 않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 왜 유익이 된다고요?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역사하시다가 가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또 오신다 이게. 그래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시더니 그 세 번째 하나님은 이제 아예 그냥 내 안으로 오셔서 내주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로 내 안에까지 오셨다 이게. 자,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 그냥 귀로만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내려오셨는데요. 그 다음엔 아예 그냥 내 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다 이게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예수 이름이 증거되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주셨고 우리를 움직이며 역사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 한 분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났을 때에는 그 역할과 모습을 다르게 하고 나타나시는데 그게 세 부분, 세 가지로 나타나셨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그분은 눈으로는 볼 수 없었어요. 귀로 듣는 말씀, 쉐마,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때가 차서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 다음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자, 구약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셨고 불기둥으로 현현하셨고 예수님은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이 시대의 성령님께서는 거룩한 영으로 오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해도 느낄 수 있어요. 영은 보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낌이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영이시고 동시에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시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는 그 초림 처음 예수님께서 오실 때와 우리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그 차이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자, 그 예수님, 처음 오신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죄인. 그렇죠? 로마서 5장 12절 그리고 3장 23절에 뭐라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말은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지만은 마귀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마귀는 헤롯을 동원하고 빌라도라든지 로마 병정들이라든지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을 동원하고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획책을 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발버둥 쳤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는 일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 이거는 두 가지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로 우리 죄가 다 용서함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마귀는 패배했고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된 겁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는 노임을 받게 된 것이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럼 성령님은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죄인을 찾아오신 게 아니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막 어찌할까 어찌가 막 회개했어요. 자기 죄가 깨달아지면서 그냥 막 눈물 범벅이 되고 자기 잘못을 막 뉘우치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니?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해요. 자, 회개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은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성령님은 누구에게 오셔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오셨지만은 죄인들은 모든 인류에게 오셨지만은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회개하지 못한 자는 그를 받지 못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함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요 당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아예 그냥 죽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냥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내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죽으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9절에도 나는 잃은 자를 찾아 구원을 주시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뜻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아예 그냥 매맞으러 왔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뭐 채찍을 맞으시고 말이에요. 그냥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모든 곤욕을 다 치르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달라요. 성령님은 당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고,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큰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임하는 것 같이 말이죠. 성령님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권능으로 임하신다. 왕이 나타났듯이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영광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왕이 행차할 때 어떻게 해요? 왕 임금님이 행차할 때 쫙 이렇게 앞에 정말 병사들이 나가고 말이에요. 신하들이 쫙 도열해서 나가고 말이에요. 임금님 얼굴을 이렇게 빤히 쳐다볼 수도 없어요. 고개를 탁 숙이고 말이죠. 그러면서 왕을 어쨌든지 높이려고 하잖아요. 왕과 맞먹으려고 하면 안 되죠.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성령.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모욕당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욕먹기를 원치 않으세요. 성령님은 예수님께 하듯이 말이죠,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이거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막 대접받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대하듯이 말이에요. 과거 사람들이 그냥 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막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을 그렇게 대접한다고 하면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함을 얻되. 여러분 우리의 죄는 다 사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위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잘 대접을 해야 돼요. 성령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갑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지갑의 가치가 뭐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아, 이거 말이야, 악어 가죽이야, 이거 뱀 가죽이야, 이건 무슨 똥똥 루비똥 이런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몇만 원 안 되는 지갑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싸구려 지갑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돈이 수천만 원이 들어있다고 하면 그 지갑은 진짜 귀한 지갑이에요. 그럼 아무리 비싼 지갑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그냥 땡전 한 푼 없으면 그거는 그 지갑 별 형 가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진귀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 나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내 인생의 가치는 내 자신의 가치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그것으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보혜사로, 위로자로, 변호사로서 우리를 증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을 것이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도 없었을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동시에 동반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님을 모시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제자들 입이 열렸어요. 입이 열려가지고 막 방언을 말하는데 그냥 요즘 방언 그러면 그냥 딱딱딱딱딱 오토바이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막 말하는데 이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이게 들어보니까 자기네 말, 이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인데 자기네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귀로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눈으로 나타나시더니 지금은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증거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성령님이 아주 급하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 돼요? 누구의 증인? 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시다, 예수 내 구주,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나성중앙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아버지,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어거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